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 25장 안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했죠. 어떤 비유였습니까? 첫째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달란트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두 가지로 그 달란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모든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했죠. 두 번째는 각각 그 재능대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재능대로 주신 거죠. 이 말씀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 직분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달란트,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달란트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 달란트로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우리가 받은 달란트, 재능, 은사가 귀하고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달란트는, 이 은사는 차별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요, 차별성을 갖고 나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늘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우리 성약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달란트 비유 속에 담겨진 의미,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세 번째 달란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두 종은 장사하였고 한 종은 돈을 땅에 묻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두 종이 나오는데, 이 두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뭐 보시다시피 바로 가서 돈을 받고 나서 장사하였다 이거예요.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그냥 땅에 파고 그 돈을 감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직분 감당을 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에서 직분 감당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한다는 그런 뜻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또 집사는 집사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대로 자신의 위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충성을 다하여 봉사함을 통해서 뭘 남겨요? 결국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거를 썩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될 것이 있느냐? 우리는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먼저 하다 보면 내 유익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뀔 때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활용한다, 마치 이제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한다면 바로 이 순서가 바뀔 때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무겁게 합니다. 이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순서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버리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늘 그래서 우리가 직분 감당할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냐 교회를 위해서냐라는 것을 늘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직분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이윤을 남겼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쳤다는 말이죠. 참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쳤다. 이윤을 남겼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사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직분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목적이 되는 게 돼서는 안 되고 목사가 되어서 뭘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겠느냐,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 목사로서 어떤 영광을 돌리겠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직분에 있어서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라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느냐, 바로 그러한 거에 우리가 늘 중요시 여기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5달란트, 2달란트는 받은 자는 그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달란트.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뭡니까? 1달란트 받고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어요. 자신의 재능대로. 근데 그 받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고스란히 그걸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 이 받은 달란트 재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당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직분에만 관심이 있고 직분에만 욕심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두 종류로 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처럼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달란트처럼 자신의 그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그 직분 감당을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어디에 속하는 자입니까? 아니,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다 받았어요. 주님의 모든 소유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재능, 은사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은사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또 귀한 재능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귀한 것을 받은 자로서, 값비싼 이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 어디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로 속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린 당연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서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결론적으로 교회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친히 이 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힘쓰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이 재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섬기며 충성을 다하여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은 그것을 그냥 방관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꾼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이죠. 10장 29절. 예,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런 자는 어때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세상 일도 중요하죠.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영생의 복, 최고의 복이죠. 그 영생의 복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이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 이 축복,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신앙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